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부도덕한 행위를 자르지 못하는 것은 더러운 귀신에게 붙들려서이기에 아무리 권면해도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으므로 우리가 어떡하죠? 번제단에 불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중보회개가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있고 눈을 돌리고 있지만 이미 사단에게 장악돼서 말이 안 들려요. 다 묶였어요. 귀신은 불화하게 만들어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번뇌하게 만들고 거짓말을 하게 하는데 선수죠.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려는 뜻과 사단의 명령을 행함으로써 사단의 권위를 확장시키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얼마나 이 사단이 어리석습니까?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애타고 살리고 싶어도 너 봐라. 귀신의 정체다. 손 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귀신의 활동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수행의 역으로 이용되기도 한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자꾸만 사단과 귀신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라질 때 믿는다는 고백 속에 있는 우리들은요, 고통에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 대마귀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맞지 않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경제의 문제로부터의 압박을 당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죄는요, 반드시 갚아가는 보응의 시간이 있으므로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안심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되는 행동을 했죠. 그게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서 풀려지는 일이 되기에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으려면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뜻 같은 거 다 버려지고 오직 회개 속에 영적 자세를 바로 갖추는 일에 그 어느 것으로도 손해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속에 파묻히게 되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마귀에게 붙들리게 되므로 이때에는 감당하기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금 뭐냐?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적인 노력을 다하여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일이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해요. 그러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탄식함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버지와의 어떻게 교제가 돼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기에 주님의 긍휼하심과 도움을 구하려면 손해가 나는 어려움이 온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의 행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사단 모르면 백발백중 매일처럼 당하며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만날 수 없음은 모든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눈치채지 못해서입니다. 지금 내 상태로 인하여 늘 양심의 가책을 갖다주는 사단에게 속힘을 당하여 담대함으로 간구하지 못하게 되기에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 깨끗이 정리되어져야 합니다. 당당하게 간구할 수 있도록. 내가 10년을 넘게 이 짓을 했는데 드디어 여기 와서 걸려버렸네. 그럼 입을 딱 다물고 엎어졌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곳은 무서운 곳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왔던 거, 하나님이 다 들춰내시는데, 아니 처음부터 좀 들춰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안 하셔. 절대로 먼저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10년 걸렸어요. 이거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나는 10년 동안 해졌죠. 그러니까 무지하면 사람이 이렇게 해요. 해졌습니다. 10년. 1년 전부터 하나님 이걸 쫙 들춰내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무서우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가지고 무기를 삼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참 무서우신 분이시구나. 안 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써야 되니까 이 정도 해서 지금 끌고 가는 것뿐이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사단 모르면 당당하게 간구할 수 있도록 양심에 가책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져야 함과 순종은 행함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분량으로까지 변화갱신되어져야 할 부분이 바로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사단에게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진 상태이므로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어요. 지난날에 내가 경건의 모양 속에 행한 것들로 안심할 수 없어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지금 내 상태가 내 신앙이에요. 조금만 자신을 나타내고자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성품들은 그러므로 더 가혹한 과정들을 통과하도록 훈련이 힘든 것은 사단이 너무나 좋아하는 성품을 가졌으므로 치러져야 할 싸움이 냉혹하기 때문입니다. 왜 밟히는 게 유익인 줄 아세요? 왜 욕을 먹는 것이 유익인 줄 아세요? 그렇게 오해를 하고 밟히고 찢고 째고 해도 가만히 있었던 거, 그게 이제 성품인데요. 귀찮아서도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따지고 이러자. 예를 들어서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지금 잘못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지만 나 같으면 눈 딱 감습니다. 드디어 들켰구나. 근데 그걸 계속해서 막 반복적으로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성품에서 오는 거예요. 성품. 여러분, 신앙은 성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품. 어떤 사람은 막 그거를 꼬챙이로 막 따지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요, 그 사단에게 계속 빌미를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귀찮아서도 그거 못합니다. 그냥 그래, 내가 다 잘못했고 내가 문제지. 어떠한 순간에도 생각해보면 내가 문제지. 나처럼 문제가 많은 사람이 또 있겠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데서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기도할 때마다 외면당하지 않고 응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심을 대접하지 못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죄가 됩니다. 즉 하늘에서 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거나 실수해서 잘못 들었을 것이라는 죄와의 타협으로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죄로 만사가 불통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재앙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권 목사님 실수해서 잘못 들었으면은요, 나 완전히 귀신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나는 이번에요, 귀신의 성품과 귀신의 활동과 귀신의 전략에 대해서 깊게 봤어요. 이걸 어디서 봅니까? 성경 어디서 봅니까? 두 번째로, 회개하지 않고서는 응답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도 할 수 없기에 우리가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떠한 응답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기에, 그래서 모든 말씀을 이루는 최고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을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지금 편안합니까? 저 원래대로는 안 그래요. 저는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되면 근데 제 마음에, 이게 하나님 저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제가 알았어요. 이제는 하다 계속 자기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탁 던져서 지금부터는 직접 겪겠구나. 그러지 않고 여기 있으면서 겪으면 참 좋겠지만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왜 예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를 훈련하십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지 못한 사랑 결핍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기대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마음 가지고 내가 정말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지금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 먼저의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생활 가운데서 썩지 않는 열매를 맺어야 성도라는 신분으로 두루마기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썩지 않는 열매를 맺어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주 안에 있지도 않고 주의 말씀도 저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응답을 기대해봐야 헛일을 따름이죠.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10년을 여기서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 응답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예물의 비밀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게 응답이에요. 그 비밀을 알아가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겪고 왔어요. 인내하며. 근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실 거야? 안 해주셔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가혹하게 다루시면서 떨어지지 않도록 더 무서운 훈련 속에서 우리의 그릇을 재정비해 가게 만드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다 육이었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달라 이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제가 뭐 이런 예물의 비밀을 뭐 얼마나 말이 통한다고 말을 설명을 했겠습니까? 우리 메시지를 뭐 들려나 좋겠습니까? 하늘의 음성을 들려나 좋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예물을 올리다가 예물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니까 예물을 정신없이 올리게 되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묻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물을 올린 그가 앞으로 예물이 다예요. 예물이 다예요. 다른 얘기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매주 예물에 대한 이야기 듣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는 곳이 곧 길이에요. 말씀이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길은 믿음으로서만 닦을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힘들게 번 거를 이 말씀을 듣고도 안 있어요. 영어권이에요. 근데
얼마나 자기 거를 잘 챙기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목숨과 같은 물질을 던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낸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하나님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와 관계돼서가 아니라니까요. 본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본인이. 내가 뭐 하라고 했습니까? 너 왜 안 내느냐? 나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들과 우리는 말도 안 통하고 생각도 틀리기 때문에 또 너무 똑똑하시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그러면서 이번에 하시는 말씀, 그가 지금 예물로서 나를 알아가고 있다. 정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축복이다. 여러분, 예물이에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이제 죽으면 갈 텐데. 본인이에요, 본인.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 객관화를 봐야 되고, 나로 인하여서 저 자녀가 받을 것, 재앙을 받냐, 고통을 받냐, 이걸 생각해 봐요. 저는 실제로 장모님 마음을 제가 많이 힘들게 하는데 너무 부족하고 모르니까 그렇다고 잘 섬기지도 못하고. 그런데 장모님하고 부딪힐 때마다 내 뇌리에 탁 부딪히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 겪겠구나. 우리 아이들 부부 사이가 지금 어려움이 오겠구나. 이게 나를 탁 잡아요. 이런 걸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다 내려와요. 아버지 생각, 어머니 생각 다 내려갑니다. 다 내려갑니다. 이걸 이 나이에 알았으니, 참 이 나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겠지만, 이걸 이 나이에 알았으니 이전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인생.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 나이에 이 길을 가고 있으니 저들의 후손들이 받을 복은 어마어마하겠구나. 헛세상을 살아왔네요. 말씀이 길을 만들. 여러분, 더디 믿는 것도 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디 믿는 자는 미련한 자야. 이건 자기 손해예요. 이건 자기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과 위치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회개로 인내함 속에서 아버지의 응답을 받아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의 소원인 천국을 채워가는 일에 들여지는 제자로서의 삶이 가장 축복된 인생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So far 우리 교회에서 가장 축복받은 자는 청마용 권사예요. 저 사람은요, 소록소록 자기와 관계된 사돈까지도요, 천국이다 조용히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복을 받을 것 같아서. 청마용 권사 옛날에는요, 남의 말 하지 말라는데 성령이 입을 잡고 하니 제가 저만 가면은요, 의심을 해갖고 모퉁이에서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요. 여러분, 소록소록 저분은요, 저분과 연관된 자 소록소록. 그러나 아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못 갔어요. 목회자들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저분요, 저분과 연관된 사람들은요,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이게 제일 축복 아닌가요? 의무를 봐주고, 뭐 학교를 주고, 병원을 주고, 자기 가문은 지금 그거보다도 자기 가문을 지금 점점 올려가고 있어요. 야,
응답을 받으려면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조건임을 새겨야 합니다. 불신하고 불순종의 죄로,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을, 피공로를 헛되게 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게 불신과 불순종이. 먼저 하늘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불신이에요. 그대로 명령한 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르짖고 애타게 불러봐도 아버지는 불신과 불순종으로는 아무런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며 뺏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간구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를, 이것이 아버지가 기쁘게 하시는 거다, 아버지가 하는 말을 빨리빨리 알아차리면은요, 무슨 방법을 해서라도 이것이 통과가 되고 해결이 되는 걸만은 너무나 봤으면서도 또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근데 그게 다 예물이었어요. 예물이에요. 어떻게 말해도 예물입니다. 입이 삐뚤어졌어도 하는 말은 예물이에요. 나의 목적과 소망과 기쁨이 아닌 오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며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 순종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자꾸 기도한다. 하나님이 가증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서 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함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일대기가 드라마로 나오는 거 확실히 믿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나 같습니까? 뭐 오징어 게임, 무슨